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석음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잦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데 지금도 전쟁이 막 있습니다. 로켓포를 쏘고 전투기가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1차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질 수는 없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법궤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마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실로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싸움을 합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집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나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내 욕심과 정욕에 부패되고 오염된 그런 썩은 내만 진동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6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시 국가인데 이 블레셋은 3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고 있는 다곤, 아스돗과 가사가 이 다곤을 섬겼고요. 아스글론은 스다론이라고 해서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은 바알세붑이라고 이 예언하는 그 파리 모양의 그 신을 섬겼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이 아스돗에는 다곤 신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 둡니다. 다음 날 가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여기 다곤 신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가보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뭐지? 왜 그러지?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 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머리통이 잘리고 손이 잘려 있습니다. 이것 봐라. 징조가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곳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독한 종기라고 나옵니다. 독종이라고 하죠. 독한 종기.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독한 종기가 났는데 이게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 언약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심히 큰 환난과 독종을 일으키죠. 우리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드에서도 그 손을 쳐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큰 녀석, 작은 녀석이 싸운 게 아니라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나옵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싸움은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절하는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이렇게 무장하고 싸우는데 그냥 싸워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단순히 이 현실의 문제만이 아닌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마귀 탓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영적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그 땅에 내렸습니다. 근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시돈의 공주였는데 결혼할 때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예배단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보고 제사를 하게 합니다. 지금 오늘날 같으면 이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이 십자가를 떼버리고 바알 신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예배를 폐하고 저를 죽이고 여러분을 쫓겨내고 여기에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 위협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늘 문이 닫혀진 거였습니다. 단순히 이거 뭐 기후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늘 문이 닫혔더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게 뭡니까?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막 돌파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사실 그랬거든요. 아합 왕도 어디에 물줄기가 있나 물줄기를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뒤로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비가 안 오려고 하니까 안 온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병원도 가고 의사를 찾아가야겠죠. 그러나 의사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행 가서 대출만 문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그 사람만 붙들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만 넘고 끝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그 아스도데 가드에 전염병이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돈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영적인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볼까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전장에서 진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영적인 세력, 악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죄인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보세요. 9절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게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원수 마귀는 죄를 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신 죽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렸더라는 거예요. 깨뜨렸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신들을 굴복케 하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믿고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별짓을 해도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이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죠.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병자도 손 얹은 즉 낫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망 권세에, 더러운 귀신에, 병마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는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할 때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고갈돼서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순 마귀에게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허리를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드에서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세 번째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이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 사무엘상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가다 우리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아멘. 여기는 아직 그런 재앙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야, 다시 좀 가져가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다섯 방백들, 이 다섯 국가의 그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결정을 내립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찾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딜 보더라도 못 빼앗겼는데 어떻게 찾아오지? 그래서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 마음도 생각도 갖질 않아요. 왜요? 이용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 아니 좀 싸움에서 이기려고 갖고 왔는데 지기도 하고 빼앗겼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왜 뭐가 좋다고 다시 그들에게로 가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이용만 하고 이용만 해버리다가 이런 꼴 나지 않았습니까? 이용만 당하고 이 꼴 당하셨는데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리 가십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다.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으로 가서 존중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랑받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왜 이용만 당하고 버림만 당하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십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똑도 몰라주고 대접도 못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그들, 잊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못났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찾아서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될 텐데, 아니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자연히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시나리오를 많이 집중해서 봅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인데요, 페루나가 나옵니다. 펀드로 이제 여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이 아들이 밤에 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엄마가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또 엄마를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다가 이 칼을 잡고 있던 그 오른쪽 엄지 손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죽이고 이 오른쪽 손톱이 떨어진 것을 알고선 다음 날 그 부모님의 집으로 갑니다.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손톱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손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못 찾게 밀가루를 막 뿌려 넣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아무리 해도 범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무검하다가 이 이 아들의 손톱을 발견합니다. 이 아들의 손톱이 어디 있냐면 엄마 목구멍에 있었어요. 목구멍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죽인 그 아들, 그 손톱이 떨어진 것을 엄마가 본 거예요. 이놈은 감옥 가고 이놈은 죽어도 될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어미는 그게 아닌가 봐요. 자기를 죽인 아들이고 남편을 죽인 아들이라도 이 아들이 감옥에 가면 벌을 받으면 안 될 것 싶어서 그 손톱을 죽어가면서 먹어요. 경찰이 발견하지, 형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꼭 삼켜요. 삼켰는데 요 위까지는 못 갔나 봐요. 이 목에 있는데 목도 찔렸거든요. 그래서 찔린 목에서 그 아들의 손톱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대체 부모가 무엇일까? 부모가 무엇일까?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저런 자식 낳았구나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인데 끝까지 그 자식을 덮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못났어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조롱 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서 그 아스도데 가드의 에글론에 재앙을 내려서 이미 이스라엘로 치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눈이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자 생각해 냈던 게,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도와줄 거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용만 하려고 했던 그들이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일어나 다시 나아갑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못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늘 하나님 믿고 살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이제는 제발 어리석고 헛된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들은 그냥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사람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